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45쪽입니다. 구약성경책 545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은 목소리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 응답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이 밤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내보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돈 가져가지 말아라. 배낭도 가져가지 말아라. 여벌의 옷도, 여벌의 신발도, 여벌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은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는 이미 그 말씀이 이루어질 모든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는 지금 가뭄의 때에 거할 곳이 필요합니다. 아니, 집에 거하면 되지요. 집에 왜 못 거합니까? 그 시대에 아합 왕과 또 그의 아내 이세벨이 통치하던 때에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대표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표적이 되겠죠. 그러니까 숨을 곳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평소 풍족할 때도 숨을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은 가뭄의 때입니다. 이 가뭄의 때에 숨을 곳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8절 9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쫓기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디 가서 숨으라고 하세요? 시돈에 있는 사르밧에 가서 숨으라고 하세요. 엘리야는 숨을 곳으로 사르밧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체를 샅샅이 뒤지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숨을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등잔 밑이 어두운 곳입니다. 이세벨은 자기 고향에 설마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이 숨을 곳도 또 지낼 곳도 먹여 살릴 사람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르밧을 가게 됩니다. 과부를 통해서 이제 주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 과부가 어디 사는지 형편이 어떤지 뭐하는 사람인지 엘리야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또 도대체 과부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무작정 사르밧으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사르밧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17장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성문에 사르밧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라는 걸 알게 되자마자 엘리야가 물 한 잔만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리고 물 들어가는 그 과부에게 다시 불러서 말합니다. 떡 한 조각도 함께 좀 주십시오. 처음 만난 사람이 어떻게 떡 달라고 밥 달라고
금방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부터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턱도 한 조각 달라 어렵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말 끊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과부의 대답이 예상과 크게 다릅니다. 12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했는데 과부는 너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집에 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러면 이게 1인분이나 될까요? 한 사람이 먹을 양이나 될까요? 한 사람이 먹을 양도 훨씬 부족한 이걸 먹을 게 다 떨어졌으니까 아들하고 그 엄마하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죽으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엘리야가 떡 한 조각만 달라고 구합니다. 과부의 사정을 들은 엘리야는 얼굴이 새빨개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받았나? 하나님의 응답이 틀렸나? 어떻게 된 건가? 그 순간 엘리야가 정신을 딱 차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이걸 엘리야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분명히 믿게 되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뭄의 때 내내 이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건 엘리야만 살리려고 하는 계획이 아니라 과부도 함께 살리려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과부에게 말합니다. 좋은데 과부가 지금 계획한 대로 해도 다 좋은데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두 사람이 떡을 만들어 먹기 전에 떡 한 덩이를 나부터 주시오. 왜 엘리야부터 떡을 먹어야 할까요? 과부도 심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어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담대히 말합니다. 나한테 먼저 주시오. 그리고 나서 과부와 아들들을 얼마든지 먹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거고 당신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버립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엘리야의 말대로 행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엘리야의 말대로 과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인 과부한테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정말 먹을 것이 똑 떨어진 과부한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가 숨어 있어야 될 기간이 꽤 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계속 공짜로 그것도 가뭄의 때에 먹을 것을 공급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부와 엘리야는 서로 공생관계입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도움으로 먹을 것을 공급하고 또 과부는 먹을 것을 공급함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이니까 서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가뭄의 때에 서로 의지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응답에는 여러분 실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예상과 다른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과 다른 그러한 응답이 올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응답은 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는 실수가 없음을 알고 예상과 다른 응답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슬리 듀엘 선교사님이 쓰신 책, 제가 기도학교 기간 동안에 한번 소개한 책입니다.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영국의 스코틀랜드 서쪽은 섬이 많은 지역이에요. 섬이 몇 개나 있느냐? 한 500개쯤 있습니다. 그 섬들 중에 루이스 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바르바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할머니 두 사람이 바르바스 마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도록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자 이웃 마을에도 청년들이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밤마다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 할머니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명한 부흥사인 덩컨 캠벨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이 루이스 섬 마르바스에 와서 부흥회를 하게 될 거다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부흥이 이 마을에 임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할머니들이 캠벨 목사님한테 부흥회를 모시도록 초청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캠벨 목사님이 스케줄이 바빠가지고 못 간다는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이 할머니들이 다시 캠벨 목사님한테 답장을 보냅니다. 이 답장의 내용이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목사님은 못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서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이 바르바스 지역 장로교회 목사인 제임스 맥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선교 회의에 참석했다가 덩컨 캠벨 목사님하고 제일 친한 피치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치 박사님이 이 바르바스 지역에 캠벨 목사님을 초대해서 부흥회를 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에 제임스 맥케이 목사님이 아유 좋지요. 모실 수만 있으면 너무 좋지요. 그래서 피치 박사님의 힘쓰고 애써서 일정을 조정하여 덩컨 캠벨 목사님이 드디어 바르바스 지역에 실제로 부흥회를 열게 됩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 팔짱 끼고 있는 할머니 두 사람 보이죠? 저 할머니 두 사람이 기도하는 할머니들입니다. 1949년 12월에 덩컨 캠벨 목사님이 드디어 이 바르바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부흥회를 여는데 그 부흥회를 여는 기간 동안에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무서운 임재가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이 지은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며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흥은 마을에서 이웃 마을에도 청년들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마을에서 마을로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쯤 부흥회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 부흥회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하면 1949년도에 시작해서 1953년도까지 이 캠벨 목사님의 부흥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있다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꼬꾸라져서 죄를 자백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오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길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경찰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경찰의 간부들이 내무장관과 캠벨 목사님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봅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긴 기간 동안에 술집은 전부 문을 닫습니다. 지역에 있는 버스들이 부흥 집회 장소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게 됩니다. 집회는 때때로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이어집니다. 주일 예배에 4-5명 참석하던 교회에 신자들이 발디딜 틈 없이 몰려 들어와 예배를 드립니다. 선 마을마다 기도회가 생기고 그 기도회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나이 많은 두 할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을에 엄청난 부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할머니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캠벨 목사님은 못 갑니다 했지만 결국 기도하는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받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몇 년에 걸쳐서 그 마을에서 부흥회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실수가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 달리 그렇게 주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상과 다른 응답은 더 풍성하고 더 놀라운 응답의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사람이 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환경과 상황이 안 될 것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을 다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이 행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언제나 실수가 없습니다. 오직 풍성하고 놀라운 응답만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응답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응답을 주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응답,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주여 당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안에 주여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도 시온교회를 축복하셔서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이제 조국의 교회에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불길이 온 나라를 뒤덮도록 화도 시온교회를 시작으로 전국에 기도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